느헤미야는 페르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란 왕이 식사할 때마다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은 왕과 아주 가까이에서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학식과 교양도 겸비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사실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왕하고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페르사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출세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 심지어 페르사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했던 매우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수상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1, 2차 포로 귀환 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다시 페르사로 돌아왔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편안하고 살기가 좋았더라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누구의 형편을 물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답니다. 저는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느헤미야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고 있는지, 그곳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조국과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때 느헤미야는 아주 평안한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도 얼마든지 자신은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 이스라엘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과 그곳 백성들의 형편부터 아주 다급하게 물어봤던 거예요.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있냐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더냐고, 아주 근심 어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3절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물탔다 하는지라. 네, 그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큰 환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느헤미야는요 그 말을 듣고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순간만 잠시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던 게 아닙니다.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가족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친구들 때문인가요? 아니요. 자신과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조국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게 쏠려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신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적당히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어차피 내 조국은 멸망했으니까 그저 페르사의 국민이 돼서 페르사와 페르사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눈 한번 질끔 감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조국의 문제,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고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이 슬퍼하면서 며칠 동안을 울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1919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전역에는 대한 독립만세라는 만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강진 땅에서도 우리 강진읍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1919년 4월 4일에 4.4 독립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100년사를 보면요, 이때 우리 강진읍교회 교인으로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 모두 1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10명. 그러면 당시 우리 강진읍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3.1 독립만세 운동에 가담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그분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던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게 큰 해가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관심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도 환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3.1 독립만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일에만 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란 원래 내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업을 위한 기도는 날마다 빼먹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하시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강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크게 아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맞습니까? 저는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의 수준은 높은 수준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아멘은 크게 할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와 별 상관없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더욱 크게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것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와 민족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깊은 영적 통찰과 지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느냐?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아멘. 자, 무엇을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지만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기도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자신의 권력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택한 해답지는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원칙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기도 우선주의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우선주의.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데에 가서 도움을 다 청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우선의 기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우선주의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쳐보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우선주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입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곳에서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곳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느헤미야 기도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의 원칙은요,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힘든 상황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도란 단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의 기도에는요, 이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의 기도에는요,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절제, 그리고 자기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아픔과 이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의 고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금식을 하면서 금식의 고통을 느끼면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3.1운동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3.1 만세운동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사랑과 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 사랑과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사랑과 관심에는 항상 기도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을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며 나의 고통을 참아내며 나를 희생하는 금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밥 몇 개 안 먹는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참아내는 거죠. 금식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이상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이 큰 환난 앞에서 곤욕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관심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좀 더 참아내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모든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더 힘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퇴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조금 희생하며 불편함을 참아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3.1 독립만세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건져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번영의 길로,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